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5번째 시간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린 사순절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으며 그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것은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우리 살펴본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제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뒤에 쓰여진 것으로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과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면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알아보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칭찬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서 왜 필요하고 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가 없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아볼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진데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인간적인 것을 향해 있다면 이 니고데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흥이 지난 다음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이런 교권주의가 시작이 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면서 이 회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져가고 나는 그냥 원래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러면서 나는 특별한 엄청난 경험이 없어도, 엄청난 회심이 없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좋은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했던 저에게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 뒤에 니고데모의 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본 질문이고 티피컬한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마지막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되니까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5절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는 새 생명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며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교도들은 이 회심의 역사를 정말로 강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크리스천들도, 어떤 모태신앙들도, 또는 어떤 불신자들도 누구나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듭나는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렸고 간구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 물론 감리교회 창시자지만 이 웨슬리 같은 사람도, 또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도 다 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찰스 스펀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찰스 스펀전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로운 곳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구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이 임하지 아니하였구나,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역사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죄로 말미암아 디제이블 됐습니다. 이게 비활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깨워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지 않을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안 경험하고 살지 않을까,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아닐까. 많은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괜찮겠지. 그런 니고데모보다 더 훌륭한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중생의 놀라운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네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임했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지만 그 소리는 듣고 느낌이 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다 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차원에 있는 존재는 그 차원에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렁이는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개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직선으로 갈 뿐 아니라 양옆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렁이의 눈에는 개미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2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개미는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면 메뚜기가, 왜냐하면 그 3차원의 공간, 이 높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이게 나는 옳아야 하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틀린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맞아야 하니까. 그러나 누가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맞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설명하여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부흥의 세대가 아니라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로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내 삶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회심했나 안 했나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약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폴 워셔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100마일로 달리는 트럭에 내가 쳤다면 그러면 나는 내 몸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마일로 달리는 그 트럭이 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부딪히게 된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경험한 그 회심은 정말 조금 은혜 받는 것이고 조금 눈물 찔끔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조금 깨달았고 이 정도 가지고 회심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 앞에 부딪힌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놀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너무 일찍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한 회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교자들은요, 이 회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때까지 몇 개월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 내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복음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미루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본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나야 된다. 그런데 물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이 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영적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정한 회심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례, 우리가 세레모니로서의 세례뿐 아니라 영적인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이런 영적인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일어서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 눈이 떠지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이 오해를 하고 특별히 오순절 교회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증거는 바로 이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세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증거로 삼기 때문에 방언을 꼭 해야 성령의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많은 경우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세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성령의 세례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요, 중생의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하는 역사, 임하시는 역사, 세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성령의 세례 역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전 세계 교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전 세계 깬데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사는, 그래서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현실이 되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이 세대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성령의 세례 회심의 역사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세에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거듭남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아직도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진정한 성령의 세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제 나의 삶 가운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거듭났을까? 나중에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 도와주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같은 나, 전혀 영적인 것도 모르는 나,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나, 또 변화되어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며 예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의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함으로 이 마지막 세대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그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